이 세상에서의 삶,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삶의 이 양면적인 것을 균형 있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 믿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은 확실히 갖고 예수 믿지만 이 세상에선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빈약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데 열심이고 전도하는 데 열심이지만 현실의 삶을, 우리 한국인의 사회를 예수의 사람답게 사는 데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그 면에 취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정신, 오늘 우리 이번 주간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고난주간인데,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 양면 속에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걸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빌라도가 등장하고 헤롯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관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선동하는 것에 많은 일반 무리들이 선동을 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끝까지 소리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시다, 이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낸 그게 현실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빌라도나 헤롯은 정치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대제사장이나 관원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의 평범한 종교인이 아니고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인데,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이해하기가 싫거나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몰아간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내가 정치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정치인이 되었을 때 충분히 예수님을 죽일 가능성이 적은 게 아니고 많고 넘쳐난다. 내가 정치인이라면 분명히 예수를 죽이는 편에 섰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힘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어떤 권력자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쉽게 그렇게 죽일 수 없죠. 빌라도가 어떻게 함부로 내주겠어요?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의 관원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무슨 죽을 죄를 찾지를 못하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준 것은 유대의 권력자들의 그거를 자기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정치는 권력이고 권력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예수님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권력화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셨다면 죽으실 까닭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권력적인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망각을 하고 살아요. 예수가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왜 죽었느냐? 누구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망한다. 이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말 안 하냐? 깨닫지를 못해. 왜 깨닫지 못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가 예수를 죽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권력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죽으신다. 그 말은 권력이 없는 자들을 짓밟는 정치와 권력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는 이 국가 정치만 아닙니다. 종교 정치도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인다. 종교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파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예수 믿는 정신이 뭔지를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할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가지고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감이 없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의 삶이, 사고방식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1년 내내 읽어도 딴 방식으로 읽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위해서는 이 생각을 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니까 문제는 내 삶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데 내가 지금 굳이 다른 삶을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삶을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 자세가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벌이셨다 그래 보세요. 한국의 이재용이 같이 삼성그룹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정치가들도 함부로 죽이지 못합니다. 삼성그룹에서 일어나는 부패 비리가 헤아릴 수 없죠. 근데 결국은 다 무죄로 판결이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버스인지 뭔지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돈을 800원 8차례인지 몇 번에 걸쳐서 800원 어떻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게 횡령이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해고됐다잖아요.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그거 해고되는 게 마땅하다. 이게 세상이에요.
몇 차례 그렇게해서 뭐 100원짜리 몇 개 해가지고 800원 그렇게 이렇게 자기 뭐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해고되는 사유.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죽고 권력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꾸 현실을 이 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그냥 예수님은 마땅히 죽으셔야 하는 분. 근데 그건 가해자가 누구인지, 죄라고 하는 건 남에게 해를 입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가해자들이 누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억울하게 죄 없이 죽으셨는지, 이거는 우리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는다. 그건 좋은데 살아가면서 남에게 함부로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가책을 일반인보다 덜 느낄 수도 있다. 누가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현실 속에서 나는 가해자로 사는가 피해자로 사는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는 가해자들의 죄 때문에 그걸 또 지고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가해자일 때도 있고 피해자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자들의 문제, 또 억압을 받는 자들의 문제, 경제적으로 가진 자들이 부리는 횡포,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다 함께 얽혀 있습니다. 누구는 항상 가해자이고 누구는 항상 피해자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게 끊임없이 얽혀서 돌아가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 이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가진 것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그러죠.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있는 것이 빼앗길 것 같으면 무슨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든지 그걸 방어하고 보호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이 인간성이 다 같이 망가지고 인간성이 다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서로 끊임없이 가해자가 되고 서로가 끊임없이 가해하니까 또 끊임없이 피해를 입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실현될 수 없는 문제, 이게 세상에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나, 이걸 좀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갔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귀신도 내쫓을 정도의 능력도 있으신데 왜 그냥 말없이 죽으시면서 가셨나? 오늘 보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루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최대의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부터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 이 구원을 올해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얘기하는데 여기 오늘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을. 그러면 예수님에게 너를 구원하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들이 너를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런 정치적인 억압과 종교인들의 왜곡된 그런 고발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네가 또 가진 것도 없고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지내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볼 힘이 없으니까 당하고 죽는데 거기서 구원하라는 건 뭐예요? 정치가들을, 권력자를 뒤집어 엎을 수 있고 있는 자들의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이 모든 것을 뒤집는 그런 능력을 보이라는 거 아닙니까? 구원하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도 구원해보라 그러면 우리도 좀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 우리도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 없이 살아가도록 그런 세상에 우리도 좀 살게 해줘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우리도 억울해. 우리도 좀 구원해. 너도 좀 구원해봐. 근데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안 하죠? 하나님이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못된 일을 한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억울하게 사는데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다 가야 됩니까? 같은 인간인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자손도 이 억울하게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자식이라도 나같이 억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땅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 좀 잘되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으면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게 살게 해주셔야지. 그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아닌 척 하십니까? 저도 그게 소원입니다.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구원은 그거예요. 죽어서 할 수 없이 죽으니까 구원받고 영생에 날아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믿져야 본전이고 보험 들어놓는 식으로 하지만 현실 구원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라. 그게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 소리가 우리 속에 날마다 기도의 소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죽으셨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살아야 돼. 그냥 죽으시는데.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오늘날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현실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럴까요? 자기도 구원 못하고 그 당시 사람들도 구원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할 거라고 믿습니까? 현실 속에서.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도전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소원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스스로 세뇌를 당했지요. 뭐냐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고 천당에나 가면 됐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좋지만 안 이루어져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그냥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리화가 안 되고 계속 예수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은 그냥 교회를 더 다니지 않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붙어 있기는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신은 별로 없어요. 내 삶 속에 예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이제 이것을 한번 역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느냐? 나는 내가 살아야 하는 개인이 다 모래알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정신이 무엇인지, 그 왜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 이 전체 공동체 전체, 이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한 개인이 어떻게 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이 세상의 영원한 행복과 평화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행복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사는 공동체, 그냥 붙어 있기만 한 게 아니고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돼야 하나님이 지으신 뜻에 합당한 세상이 온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건 그게 정말로 실현되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어저께 이제 마지막 공항으로 오면서 거기 어떤 운전을 하시던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의 요즘에 어려움이 뭡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게 점점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를 얘기할 정도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 누가 이제 차를 보내줘가지고 그걸 기사로 오신 분인데, 이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상당히 스마트한 분, 지식도 있고 사회를 보는 시각도 있는 부분이에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그 정도를 표현할 수 있으면 이건 막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60%인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30%가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이 경제가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그럼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말은 뭡니까? 한국이 가진 자들의 세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한국은 없으면 점점점 살기가 힘들어요.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리하고 고급스럽고 호화롭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또 그런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가진 자는 점점 더 잘 살아. 가진 자는 인간 행세를 점점 더 많이 크게.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위축이 되고, 가만히 앉아서 소외감이 느끼고, 가만히 앉아서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가보면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한국에 가보시면 빌딩만 쳐다봐도 놀래잖아요. 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이 호주는 전부 구멍가게 같아. 호주에는 암만 잘해놔도 이제 구멍가게. 그 속에서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무력감, 인생의
실패감. 이게 커지면 그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는 무리 속에 예수님이 속하셨다면 이런 일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실 건데 그냥 죽으셨어요. 거기에 담긴 함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러면 나도 힘을 기르고 나도 검사가 되고 또 권력자가 되고 나도 어느 날엔가는 한판 벌어서 그러잖아요. 가 보면 전부 성공한 사람은 떳떳해. 사람들 만나기도 기분이 좋고 매일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다. 보이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근데 잘 안 된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위축이 되고 자기를 보이기가 그런 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나도 권력이 있어 보고 나도 돈 벌어서 어느 땐가 좀 나타내 보고 그거 하느라고 야단입니다. 그거 하느라고 저렇게 미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보이는 일은 다 그 현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행복할 리가 없죠. 당시 유대 사회도 나름 보면 그 비슷한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뒤집어 엎지를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한두 가지 예만 들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모세가 자세히 살펴보면 무려 5번을 4번에서 5번을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9절 5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제 바로왕 앞에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3장 13절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묻거든 내가 무엇이라 말하리까? 나는 존재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모세라고 말하면 누구가 그걸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이름이 없는 무명한 자인데.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해도 권위가 없어. 세상이 우러러보고 귀를 쫑긋이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저기 어디 미디안 땅에 저 구석에 있는 자의 말을 애굽의 바로왕이 듣겠느냐? 내 말을 듣겠느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무 말 해도 들리지 않아요. 저런 자가 무슨 내가 그 귀를 기울일 엄청난 뭔가 이뤘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나 하고. 이 모세가 볼 때 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4장 10절에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말도 다 잊어버려서 말도 잘 못합니다. 4장 13절에 가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5번이나 이러니까 이게 모세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 왕궁에 있을 때는 그때 왕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왕궁에 있을 때는 자기 동족 유다의 동족이 그 애굽인에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의협심이 충만해가지고 애굽인을 때려 죽였어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추방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때의 모세,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의 모세, 그거는 의협심이 있고 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서 가라 그러셨는데 나는 못 갑니다. 5번이나 이러니까 이건 정말로 자신이 없고 자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정치가들이 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이렇게 미국의 트럼프도 그런 인간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세계의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그냥 엄포를 놓고 덤빌려면 덤벼봐라 하고 전부 각국에다 관세를 뭐 몇십 %씩 물린다. 중국이 우리도 불을 붙이면서 올리겠다 그러니까 또 더 엄청나게 붙이겠다. 이게 뭐예요? 난 경제는 모르지만 인간의 심리가 이게 전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요. 대통령 선거하게 되면 전부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돈 번 사람들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할 수 있다는 인간은 믿으면 안 되는. 그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가 했다고 생각할 테고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나라예요.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는 그 사람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필요할 때 이용만 하는 거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 왜? 하나님이 좋지 않아.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진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부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누구한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말씀을 듣겠어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 힘들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부르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가진 걸 다 내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떠나갈 사람입니다. 떠나갈 사람. 그래서 교회 앞에서도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교회가 개떡보다 못해.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버리는 건 누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공동체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건 내게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정신하고는 예수 정신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울 때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보고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요.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요.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빼앗은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런 거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변화가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존재라고 하는 걸 드러내 보이고자 할 때 그런 인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고민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이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치에 희망을 걸면 그건 야당이고 여당이고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가 뭐를 할 수 있다 그러고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고 백성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왕이 되는 게 관심 있는 그런다라는 예수님이 거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나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관원들이나 그거에 선동당해서 같이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맞서서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은 모든 인간이 이 문제 때문에 고통한다.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존재들로 지음을 받고도 행복하지 못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부족한 존재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최상의 존재로 각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 겸손히 섬기는 이 자세는 눈을 씻고 볼래도 없고 서로 위에 올라서려고 짓밟으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걸 현실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이사야서하고 빌립보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어떻게 해요?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거는 세상을 세상식으로 이기면서 딛고 올라서서 뭔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수치와 모욕과 낮추임을 당하면서 그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심성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무력감에 의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음의 길로 내려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 이 세상에서 다시 높이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의 정신이 뭔지, 기독교 정신이 뭔지를 아주 확실히 새겨야 됩니다. 이게 확실히 새겨야 삶의 의미가 뭐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삶에서 무엇을 드러내야 할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꿈틀대는 끊임없는 욕망들을 잠재우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깊이 생각하며 내 삶이 어떻게, 내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날마다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